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가사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첫째는 죄사함을 받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고 세 번째는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인데 배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들 보셨죠? 배너. 네. 저는 이 영화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지금 제가 생각나기로는요. 태계로 있는 대한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1년에 한두 번씩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이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의 내용이 그 주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본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배너라는 주인공이 로마 군대의 어떤 장교들하고요, 싸우면서 전차로 경쟁을 했는데 그 장면이 매우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이었다는 거,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차 경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영화를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80년대 후반에 다시 보게 됐는데요. 그때서야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대인 집안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집안에서 베너라는 주인공이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너라는 주인공도 이제 로마 군대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배치되냐면 로마 군대 그 해군 배에 노젓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대 그 해군의 총사령관은 아리우스라는 제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리우스 제독이 탄 배가 해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파손을 하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 제독이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베너가 이 아리우스 제독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리우스 제독은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이제 로마로 돌아갈 때는 전쟁의 영웅이 돼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이제 베너도 노예로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로마로 이제 돌아간 아리우스가 이 베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런데 이 베너가 어느 날 또 전차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로마의 아주 힘 좀 쓰고 위대한 장군들을 다 물리치고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리우스 제독이 황제한테 이야기해서 베너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너가 그 후에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 잃어버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친구했던 메살라를 찾아가는데 이 메살라는
로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장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살라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살라가 그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감옥에서 찾은 겁니다.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에 걸려서 생활하는 걸 보고 메살라가 그냥 감옥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혹시라도 베너가 자신들이 그 문둥병자인 것을 알까봐 두려워서 예전에 그 집사의 딸이었던 에스더를 만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은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굴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에스더가 베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여동생의 부탁대로 이미 어머니와 여동생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이런 와중에 베너가 또 누구하고 전차 경기를 하게 되냐면 메살라하고 전차 경기를 하게 되는데 베너가 승리하면서 메살라가 죽게 돼요. 죽는 마지막 순간에 베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여동생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어딘가에 살아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베너가 다시 에스더를 찾아가서 결국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로 어떤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에스더가 베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너가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걸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그때 베너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흑암으로 바뀌면서요. 광풍이 불고 그래서 이 베너와 어머니와 여동생은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동굴 속에서 잠시 후에 보니까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베너가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왜 이 영화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 나병, 문둥병은요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고 사회적인 어떤 격리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 배너 영화에서 보여준 그 시대적 상황과 거의 같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베드로의 그 집을 찾아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베드로 집 앞에 모였던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혼자 새벽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지금 많은 병자들이 이 새벽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우리 가까운 이웃마을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또 병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간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그 산상수훈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많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둥병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40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40절의 말씀은요, 세 단계로 나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에 나왔다는 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병, 이 문둥병은요, 또 어떤 성경에는요, 악성의 그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871년에 노르웨이 그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 병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병의 증상이 어떠하냐면 모든 인간의 그 신경계통이 마비되고 상실이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이 손가락, 이 발가락, 그리고 코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생기면서요.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손가락 이런 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아주 흉측한 형성으로 변하는 게 이 문둥병, 나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서 두 장에 걸쳐서요. 아주 나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의 45절, 4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갈 때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때면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당시에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악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지금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고통,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을 고치고 싶다고, 자기가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고 이게 해결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야지만 이 나병이라는 건 고쳐질 수 있다 라고 지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병은 예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서 고쳐지는 것이지 인간이나 어떤 그 누구도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병은 예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더러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적 존재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을 포함하잖아요. 응? 그와 같이 나병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금 이것도요 세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네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겠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함은요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동사 불쌍함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불쌍한 아픔을 가지시고 그런 아픔으로 불쌍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가끔 이 불쌍하다는 동사를 쓰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불쌍함이라는 동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함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함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함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어떤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몸에다가 그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만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잖아요. 만지셨잖아요. 이 만지심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만지심의 의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고통받는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가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 위대한 만지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를 살리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신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방금 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주권과 예수님 뜻에 맡긴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너를 이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결국은 나병이 즉시로
그에게서 떠나갔고요. 그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유명한 그 문둥병 시인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아운 시인이라고. 그분이 쓴 그분은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가 뭐냐면 손가락 한마디, 뭐 보리필이 이런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로 겪었던 철철한 그런 아픔, 쓰라림, 고통 같은 게 다 녹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 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더 싸니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 되겠다. 자, 이게 참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그런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3절서부터는요. 자, 보세요.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신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 네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대제사장이 그가 완전히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속죄한 것을 보고 그리고 완전히 나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지금 나병 환자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경고하신 거, 그건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해서 완전히 깨끗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에 있어요. 이 병을 깨끗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병 고친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4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요, 이 나병 환자는 나가서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밖에서 한적한 곳에서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병 고친 사실은 알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쳤다는 그 사실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이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나병 환자가 부정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나 또 우리의 죄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가운데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이 쓰러지고 병들고 아프다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